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길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대한민국을 향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자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와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주님 오심을 앞당겨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서 온 세상에서 아버지 한 빛나는 믿음이 되어 선교사들이 감당하는데 선교가 잘 되어지는 뒷걸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자녀 속에도 직장과 일터 속에도 건강 안에서도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헌금과 감사의 물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의 연습을 해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도우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도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시다.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가인과 셋의 후손. 자 보세요. 가인과 셋의 후손인데 가인과 셋의 후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보세요. 아담이 있어서요. 아담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으셨어요. 근데 셋을 낳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5장 성경책을 다 폈죠. 그죠?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셋이 나왔는데 이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몇 세였어요? 셋을 낳을 때가 3절에 130세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더라. 그리고 몇 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800년을 아기를 놓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930세에 죽었더라. 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그 밑에도 보면 셋이 나오는데 셋이 몇 살에? 자, 보세요.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고? 예? 에노스를 낳았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 몇 년을 아이를 낳았어요? 807년을 지내며 807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920세에 향수를 했더라. 92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이 912세. 그래서 자, 이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가 느껴냐 한번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제 앞을 봅시다. 첫째는 여기서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때 뒤에도 뭐 가인도 없고 다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으면 노아 홍수 전과 후를 얘기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뭐냐면 930세에서 970세 그렇게 900세 이상을 살아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홍수 전에는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첫째 아이를 놓을 때가
거의 10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40세 사이에. 그러니까 요새는 아이들을 몇 살에 낳아요? 그렇죠. 대중 없죠. 진짜 대중 없어요. 이번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는 안 만들어지고. 그게 얼마나 병폐를 만들어냈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그거 있으면서부터 매년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를 중고등학교 때 산모가 되는 아이들이 5,000명에서 7,000명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가방 검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지나치면 마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못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마약한 애들이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그 얘기는 지금 벌써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열 몇 살이에요. 13살에서 19살 사이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100세가 넘어야 애를 낳아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한 15세, 16세면 남자애도 여자애도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15년, 16년이면. 그런데 옛날에는 이 홍수 전에는 그 15년, 16년이면 어른이 되는 지금 시대인데, 그때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하고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저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왜 어릴 때 보면 동화책에 보면 키다리 나라 왕국 나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게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100년 동안 자 커져 가야 되니까, 환경도 바뀌어져야 되고 상황도 바뀌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은 아무리 지금 몸부림치고를 해도 110세 살아가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부정선거 나오는데 미국 인원 전체가 3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 검사를 해봤더니 죽은 사람은 빨리 사망신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신고가 안 돼가지고 미국 인원이 3억 9천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500만 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뭐 180세, 190세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사단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150세 살에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이때는 몇 살을 살아요? 950세를 그냥 보통 평균 950세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건강하고 그때 사람들의 건강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0세만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에노스가 105세에 아들을 낳고 107세에 807세까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912세야.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5세 아이를 낳고 807세까지 애를 낳고 912세에 죽었는데 요거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910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노스가 언제까지? 죽는 해까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죽는 해까지. 그럼 오늘날 예를 들어 가지고 95세를 사신다 그러면 95세 애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체하고 그 홍수 전의 신체하고는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짜 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애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애를 놓을 수 있는 연령이 보통 몇 살이겠어요? 뭐 유명한 탤런트도 뭐 78세인가 애를 놓으셨잖아요. 그럼 보통 한 80세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900 예를 들면 80 10배, 12배가 되잖아요. 이때 건강과 우리 지금 이때 건강과 지금 건강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와 지금 왜 80세까지 애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912세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아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몇 배씩이나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홍수의 문제, 홍수. 그럼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이걸 바라봤을 때 진짜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존재로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으로도 900살을 이상 살게 만들어 주셨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많이 뭐냐면 진짜 타성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900살까지 살아가면서.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에는 타성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매번 앞으로 달려가려고 애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가인은 어떻게,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떻게? 자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이 세 세대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전수돼 내려와요. 셋을 통해서 오는데, 첫째,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면 이걸 꼭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비록 태어나가지고 조금 살았지만은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셋을 통해서 영원한 믿음의 씨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그 하나보다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 썩을 몸을 하나님 앞에 심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부활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 힘과 능력은 이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도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한 40kg만 든다 그래도 억지로 끙끙대면서 들 거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도. 그럼 부활체가 되어지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권능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 피 묻은 인방과 설주를 건너가면서 애굽에 있는 누구만, 장자만 다 죽이잖아요. 하루 저녁에. 다 아는 거예요. 첫째가, 장자가 누구고 차남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같이 자도.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정도로 성령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쭉 달려가면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저도 좀 어떤 데는 초조하고 많이 조급하고 많이 급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돌이켜보면 벌써 우리 교회가 올해가 29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결과도 없는데, 어떤 데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혼자,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서 나왔나? 미국에서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정말 성도들 좀 잘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성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주님 섬기고 뭐 하다가 하늘나라 와가지고 혹시 분당 평강교회 김목사 아니냐고. 그렇다고 당신이 세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이런 상 받았다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게 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꿈을 갖고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개척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이 되어졌는데 뭐 지금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초라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나왔던가. 응? 왜? 인간이기 때문에 초조한 거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는 다른 것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김하중 장로님을 통해서 그게 더 확실해지는. 그분 똑같이 뭐냐 하면 그분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어머니나 그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주님 잘 믿을 거라고. 안 다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딱 돌아가니까 김하중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어머니 유산은 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부모님들 유산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산을 물려받는데 나는 이런저런 유산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뭐 수십억 수백억을 이게 쌓아놓으신 분도 아니면서도 나는 어머니 유산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던 그 낡은 성경책 그거 하나면 된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그룹이 돌탕이라. 돌탕.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 그 몇 명.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정말로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담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얘기했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화제와 이 거제와 이런 이 모든 제사들을 이제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놈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았고, 이 아담이 하와가 둘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셋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아들이 있잖아요. 삼손 있잖아요. 그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엄마 아버지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여인이 놓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느니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서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제 두 번째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뭐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보세요. 가인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이 죄인이었던 가인은 어떤 길을 가는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하더라? 첫째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일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보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얼굴을 놓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일 앞에 와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하나도 안 쫓아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안 쫓아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쉽게 말하면 구름기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여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죽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을 가든지 안 가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어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할 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수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 그래요. 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수다한 잡족들이,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종으로 와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수다한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안 물리치셨어요? 한 명도 안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이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그 수다한 잡족들에게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열심히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이렇게 떠나면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망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동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뭐 해서 동침을 해가지고 이 동편 노 땅에 갔단 말이에요. 노 땅. 그때는 동편을 가서 노 땅이라 그래요. 노 땅. 노 땅이라 그러는데 이 노시란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가서 자기가 이름을 붙이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아무도 그 땅이 무슨 동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분당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당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가 이름을 붙이는데 노 땅이라고 붙여요. 노 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유리하는 땅.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뭐 하리라? 농사 짓는 사람인데 유리하리라 그랬잖아요. 방황하리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못 얻죠. 쉽게 말하면 엘리사 시대 전까지 여리고 성하고 같은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물이 안 좋아가지고 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도 이게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익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익기 전에 떨어지니까 과일을 먹어도 안 익은 과일, 곡식을 먹어도 덜 익은 곡식.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덜 익은 곡식들 비잖아요. 나락 같은 거 비잖아요. 뭐 어떻게 비어가지고는요? 비어가지고는 뭐 말려야 돼. 일단은 말려야 돼. 그래가지고 덜 익은 것이 말려가지고 햇빛에 말리면서 일단 뭐 단단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추수해가지고 쪄서 일단 말려. 그러니까 곡식이 덜 익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결실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그 다음에는 에녹을 낳았어요. 세 번째,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동네를 만든 거예요. 동네를 만든 거예요. 동네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몇 년씩 애를 놓으니까. 800년씩 애를 놓으니까.
그러면 막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기 시작하면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팽창하잖아요. 예. 요새는 뭐 이렇게 보세요. 아,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하고 둘이 결혼하면 2.34명을 놓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2.34명을 놓으면 뭐 그 중에서 아이들이 뭐 중간에 어릴 때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둘이서 뭐냐면 800년 동안 애를 놓는 거예요. 2.34명을 애를 놓는 게 아니고 평균 400명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이렇게 급속도로 많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아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이렇게 지금 한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때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보통 전 세계 인구가 보통 20억, 30억 정도 됐는데 그게 그 정도가 거의 온 세상에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동네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동네를 무슨 동네나 하면 에녹 동네다. 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자식 사랑은 끔찍해요. 그렇죠, 그죠? 깡패라고 자식 사랑 안 해요? 강도라고 자식 사랑 안 해요?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고 성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족보가 나와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름들은 이렇게 7대 손까지 쭉 내려가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는 라멕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의미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뇌 안에서도 큰 이렇게 또 다른 섭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보세요. 라멕을 낳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라멕을 낳는데 자 보세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한번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라멕이 한 가지는 아예 창상, 상처, 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을 뭐 하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상함을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내가 죽였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얼굴 한번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뒤에서 그럼 흉할 수도 있는데, 나를 향해서 뒤에서 흉보고 욕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 보세요. 여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7대손 라멕까지 내려오는데 죄악이 커가요, 적어가요? 사람이 엄청 악해서 가는 거예요. 엄청 악해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 믿음이 커져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갔다. 가인은 믿음이 점점 적어져갔더라. 그런데 이 에녹이 누구를 놓았냐 하면 무두셀라를 놔요. 무두셀라를 놓는데 무두셀라가 누구를 놓냐면 노아를 낳아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무두셀라가 노아를 낳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에녹 밑에 무두셀라가 났는데 하나님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향해서 이름이 이 무두셀라가 활이에요. 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에녹이 이 아들 무두셀라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이름에. 그리고 이 무두셀라를 통해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는데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요. 이 홍수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연도, 그 연도에 무두셀라가 죽음을 당해요. 이 세상을 끝나요. 홍수를 통해서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심판이라고 노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믿음을 지켜갔던 이 무두셀라가 홍수 일어나는 해,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이든지 몇 개월 전이든지 그 해 죽고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인은 점점 죄가 악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리고 의인은 넘어갈수록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은 뭐 하더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해 나가시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에녹의 셋처럼 그는 아무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셋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지켜가는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만지키는 것도 없고 세상에 부귀 영화도 없고 가지는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게 하면 세상의 기초. 세상의 이 표현을 기초라 그래도 되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적당히 붙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 어떤 곳인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세상이. 오늘 기회 본문 말씀을 예줍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이 전에 얘기했던 이 라멕 있잖아요. 이 라멕 있잖아요. 이 라멕으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이 라멕은 죄인이잖아요.
가인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부 다처가 시작돼요. 일부 다처가 죄인이 아담도 그냥 하와 한 명 전부 아내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람에게 의해서 2명의 아내를 얻어요. 2명의 아내를. 그래서 여기서 2명의 아내를 뭐냐면 아다와 실라라고 해요. 아다와 실라. 아다와 실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람에게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람이요. 아다와 실라. 이때부터 라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다쳐. 쉽게 말하면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것이 세상의 뿌리래.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렇게 처벌 많이 들고 일부 다처로 살면 그건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자들은 꼭 첩들이 다 있었잖아요. 조선시대가 아니래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까지도 그게 없어진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한번 이 앞에 내가 이거 PPT를 띄울게요.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첫째 이 세상이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졌는가. 이 야발이 있네 가지고 야발 보세요. 야발은 육축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막에 거한다. 육축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를 축적했다? 부를 축적했다. 부자가 돼. 어떻게든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여기서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여였고 그냥 양치는 것과 육축을 키우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 이 똑같이 아벨의 시대나 지금 이때 시대나 홍수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풍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홍수도 없었고, 노아가 홍수 전까지는 홍수도 없었고, 농사도 그냥 부유했고 잘 됐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그때부터 뭐 육축치는 자가 돼서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딱 따지잖아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뭐를 중심으로? 능력 있냐 없냐는 돈이 있나 없나. 옛날에도 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의 최씨들도 그러잖아요. 만석군 최부자. 이 부가 최고다, 이 부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진사 이상으로 벼슬을 하지 마라. 벼슬이 높아져 가면 그 해월이 쳐가지고 집안이 다 망한다. 돈 다 잃어버린다. 이 돈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맘모스래요. 맘모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맘모스예요. 첫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세상은 첫째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돈이 있으면 아내한테도 멸시 안 당하는데 돈 없으면 아내는 둘째 쳐놓고 손주들한테도 멸시당하는 시대가 돼요. 손주들도 돈 있는 할아버지 쫓아가지 돈 없는 할아버지 안 쫓아. 할아버지 두지잖아요. 왜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든. 이게 세상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라멕의 아들들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조되어져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발이 돼. 유발인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 세상에, 이거 음악이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잡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잡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고, 조상.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라 그래요? 우리 영화를 봐가지고도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음란의 영화, 막 바람 피우는 이거 막 그런 거 다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예술이라 그러고 작품이라 그러고. 그 잘못되고 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 문화라. 세상에 뭐 그 문화가 흘러서 지금 뭐예요? 동성애, 젠더,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볼 때, 자보세요. 여기를 볼 때 이 셋의 후손들을 볼 때에 셋이 그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에게는 문화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갈까. 이들에게는 돈을 모으는 추구함도, 문화를 만드는 추구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걸 놓고 하나님은 경건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는 이걸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마시게 해주셨고, 또 때가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큰 부를 취득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채워주셨고 이삭에게도 채워주셨고 야곱에게도 채워주셨고 요셉에게도 채워주셨듯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서 보나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은 동철로,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또 내가 수고 안 해도 기계를 칼로 만들고 돌로 철로 만들어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 오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또 뭐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부유하게 잘 살고, 앞에 이거 두 개들 문화를 이걸로 해 가지고 첫째는 빼앗아 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시켜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걸 GPS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군사무기. GPS가 군사무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미사일을 쏘는데 그냥 쏘면 멀리 가가지고 너무 목적지와 반에 떨어지니까 GPS를 우주에 위성을 띄워놓고 그거 맞춰갖고 GPS로 미사일을 쏘면 그 GPS로 이끌어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GPS가 이게 뭐예요? 군사 무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니까 편리해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편리한 문화들은 제일 먼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군사 무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군사 무기. 휴대폰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휴대폰 막 들고 다니잖아요. 이 편한 거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화기는 어디서 시작하냐? 군사 무기.
전쟁하는 데 있어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까지 여기에 공비가 넘어왔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놀래가지고 열객을 하다가 그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징하면서 이거 돌리다가 이거 안 되면 중간에 선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그거 못하기 위해서 이 선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다음 그거 선 끊어도 괜찮을 때 무전기 사용하다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사용하는 오늘날의 편리한 전화기가 되어져 가지고 교관한테 받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전자로 하다가 이제는 더 나가서 휴대폰으로 무전기 사용하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기계의 발달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군대로부터.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 의술이 발달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시체들 해부도 엄청나게 하고 죽은 사람들 해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 자기들 신체 죽으면 자기 몸을 기증을 하잖아요. 왜 기증해요? 죽으면 기증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증을 하지만 더 나아가가지고는 자기 몸을 분해해서 사람 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그전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다가 생사람을 갖다 놓고 연구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거로 시작된 이거로. 두알가인의 돈과천 날카로운 기계로. 그래서 이 세상의 부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 시작. 하다못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업에 첩보를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훔쳐가고 서로. 이게 세상,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더라?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뭐냐면 맨날 바보 같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보 같다라는 소리 중에 하나가 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가 듣고 우리나라에서는 반은 조롱 같은 소리 또 반은 참 대단하다 하는 조소와 하나는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다.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교회 가면 밥이 생겨 뭐 물이 생겨 뭐가 생겨 근데 저 마로 가냐고 주일날 아침에 그 마로 가서 그러냐고 일하러 가야지.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조소고 한쪽은 조소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한쪽은 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핫도도 안 치지 또 무슨 재미로 사냐?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와가지고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내가지고 점점 어려워져야 되는데 헌금을 내면서도 더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슬바람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슬비에도 옷 젖게 하듯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소낙비 내리듯이 축복의 문들을 막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을 보면서 이 셋의 후손처럼 좀 일방한 것 같아도 믿음의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이 가인과 라멜의 후손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람 죽이고 뺨때기 한 대 때렸다고 죽여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싸우고 빼앗고 가지고 뭐 그냥 춤추고 그냥 퉁소치고 수학 부르고 이거 이 수금치고 퉁소치고 릴리리아 뭐 하고 막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허망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셋의 후손처럼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처럼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큰 은혜와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셋의 후손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셋의 후손들이 에녹처럼 또 그 밑에 우두셀라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 도와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품어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부를 때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